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몇 해 전에 그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실 건데, 한 개그맨,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개그맨의 그 유행어가 사람들의 많이 오르내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행어가 이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사실 제가 강단이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뭐가 하나 더 붙죠. 1등만 기억하는 이 무슨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사회를, 이 경쟁하는 사회상을 개그로 풍자했습니다. 개그이기 때문에 웃으라고 그러는 것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유쾌한 웃음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실제로 유행어로만 끝날 수 없는 경쟁사회이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은 1등이 부각되고 또 주목되는, 정말로 1등이 기억되는 세상, 최고가 기억되는 그런 세상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도 얼마나 1등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얼마나 또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1등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기억한다고 하지요.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업계 최고, 실적의 1등, 1등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처럼 1등만 기억하실까? 이 세상처럼 하나님께서도 최고만을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1등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란 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성실하게 묵묵할지라도 꾸준히 가는 성실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만나는 다윗도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1등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꼴찌면 꼴찌지. 최고를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의 꼴찌와 가까웠고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왕의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막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대받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왜 기억하셨을까요? 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일개목동에서 위대한 왕,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등이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가 최고이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다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신은 화려한 궁궐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해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누리면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듯이 다윗은 좋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 귀한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한다면 표현돼야 합니다.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또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 건축의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지자 나단도요, 이것을 왕이 이제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 나단도 그걸 좋게 여깁니다. 왕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헌신으로 행하는 모습이 귀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찾지 마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말씀 봐야 되니까. 1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언제 내가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하시고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오히려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네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이 참 뜻밖입니다. 이 좋은 일인데 왜 거절하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모든 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로 맛있는 것을 다 대접해들어도 나 이거 싫어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긴다 하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혹시 그 최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최선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에서도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박혜조 작가의 제목 없는 책이란 책에 보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하고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꼭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사냥에다가 이 소 앞에다가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지요. 둘은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작가는 말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칫 그 사랑이 최악이 될 수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우주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기껏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면서 그것이 만약 이 사자와 같으신 하나님께 맛있는 풀을 대접해드리는 그 모양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수였다.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최선이었어요. 다윗 자신이 설정해 놓은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자칫 최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꾸기 때문이에요. 최악이 될 뻔한 사랑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7절 끝에 보시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8절에 뭐가 있죠? 말씀이 내게 임하셨대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7절에 마음과 8절에는 뭐죠?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 7절 끝에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마음입니까? 없는 마음입니까? 없는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는 내 중심의 마음이고 내 만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죠.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 그거 싫어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래도. 아니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윗 자신의 마음을 접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자가 소에게 말합니다. 나는 풀이 싫어 하고 어흥 하고 말씀할 때 소는 가장 좋은 풀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소가 사자에게 나는 고기 싫어 음메 하고 말씀할 때 사자는 그 잡아온 좋은 고깃덩이를 그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만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그 접는 그 자세, 바로 그게 최선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사랑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음과 말씀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만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임하시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조정되고 바뀌고 내려놓는 것.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 열정이 저 목표와 목적 1등을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내 열정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드리는 것.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전 빨리 지어야지 목적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꼭 사랑관계도 아닙니다. 가족들도요, 열심히 달려가고 난 다음에 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고 그것만 성취하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것만 이루다가 관계를 다 흘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챙겨갑니다. 그걸 누림입니다. 누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관계는 누림인데 누림은 미래를 누립니까? 현재를 누립니까? 이 누림이란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나중에 관계가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현재라고 하는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앞으로의 관계도 그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뭐 대단한 걸까요? 부부 사이가 뭐 대단한 것일까? 지내보니까요, 서로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주는 거, 그게 부부 사이더라고요. 잘 듣고서 그 가려운 것을 서로 제대로 잘 긁어주기만 해도 부부 사이는 서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려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긁어줄게. 소용 있나요? 지금 당장 가려운데 가서 등 긁는 효자손 등 긁게 사올게. 멋진 거 사올게. 소용 있습니까? 나중에 더 나아지면, 나중에 더 여유로워지면 무엇인가 그때 뭔가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어색해요. 할 수 없어요.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면 할게요. 나중에 좀 더 여유롭게 되면 섬길게요.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그렇게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걸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당장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사과해야 될 말이 있고, 오늘 당장 미안하다 고맙다 말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게 되게 되면 지금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을 계속 놓치고 흘리다가 나중에는 이 관계의 골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거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포기합니까? 아예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러나요? 아니요. 재밌는 것은 다윗은 거절받은 다음에 더 바빠졌다는 사실이에요. 거절당했는데, 성전에 대해서 거절당했는데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더 많이 바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거절하셨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더 바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가렵다고 하셨나요? 다윗아, 내가 여기가 가려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게 가렵대요. 하나님 여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기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고 싶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솔로몬의 그 평안한 때, 솔로몬의 전성기 때, 솔로몬의 그 어원은 샬롬에서 나오니 평안이란 이름을 가진 이 평화의 왕으로부터 성전을 순적하게 짓고 싶은 하나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솔로몬을 생각해보니 아직 어리고 부족하니 내가 성전을 위해 건축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진 않지만 성전을 위한 준비는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헌신이요, 제대로 된 방향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겠습니까? 바로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3절과 4절 보면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차를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4절에도 무수히 백향목을 준비하고 5절 끝에도 준비가 있고요. 저기 14절 끝에도 준비 또 준비가 반복됩니다. 이 준비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좀 가려워도 참으셔요. 제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한 게 아니라 바로 성전 건축은 못해도 성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말씀이 손을 잡아야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일치되게 되면 그때는 상급에 상관이 없어요. 축복에 상관이 없게 돼요. 오늘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이 복이거든요. 그야말로 더욱 열심 다해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명언을 했더라고요. 공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미 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이 참 눈길을 끌어가지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제목 그대로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헌신했던 시간들을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재산처럼 축적하고 여기는 건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열심히 다했던 시간을 마치 미래를 위한 보험처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사자이신 하나님께 풀을 열심히 대접해 드리고는 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한 분량만큼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또 그만한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요, 우리는 혹시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거절받은 것처럼 내가 원했던 걸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하나님 앞에 혹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풀을 열심히 들여놓고. 그래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정된 적이 있던가? 내 열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참고 기다림과 통제됨이 있었던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진짜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열정만인가? 우리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관계로 이어지고요, 사랑 관계가 하나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 사람으로부터 왜 거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는 자라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있다고. 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섬겼는데 사랑했는데 자녀들은 왜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도 왜 서로를 원망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나의 최선이 내 만족을 위한 최선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나의 최선이 그 사람에게도 최선이라고 혹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때 서로 좀 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었더라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좀 해줬더라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의 말들을 우리가 좀 더 경청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엄한데 긁지 아니하고 지금 가려운 데를 내가 그때 그냥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거 한번 손 내밀어 주는 거, 한번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고맙다 말하고 미안하다 말하는 거.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쌓이다, 그게 안 되면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요, 깊어지는 거거든요. 듣고 그것을 원했더라면 우리의 최선들이 더 바른 관계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애매한 거 긁다 긁어주고 핀잔 듣듯이 결국 서로 이 듣는 귀가 막혀버리게 되게 되면 최선이 결국 최악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고서 내 마음이 이 하나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진짜 오늘의 관계의 바른 관계의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색한 관계들을 또 얼마나 맺어 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도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대화하기 싫어도 대화해야만 했던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또 힘겨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관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최선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최선의 사랑은 곧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만 최선 다하다가 관계의 최악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가 가려우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어떤 목적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든든하고 연합된 그 관계의 풍성함이 오늘 하루하루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고 가는 말씀 뭡니까?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최고를 향해 달려갑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서 1등 되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등을 달려가다가 관계를 놓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최악으로의 결과로 뜻하지 않게 내 손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되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지금 가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관없이 미래를 기약하며 아니면 외면하고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사는 내 마음 중심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 4월달의 주제는 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이 혹시 우리 마음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의 사랑에 최악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을 드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조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다스림 받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진실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관계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시고 다스렸다고 해서 내가 그럼 싫어요 안 할게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누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잘 되면 해줄게 그 말 이제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당장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을 긁어주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창한 말이 아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배려의 그 말들 어디 말뿐이겠습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의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그 누림의 관계의 누림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관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관계를 오늘의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관계들을 주님의 누림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관계로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등을 기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누구에게 기억되고자 너무나 어색한 만남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만나기 싫었고 그러나 만나야만 했고 대화하기 싫었지만 서로 대화해야만 했고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참 관계가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내게 있음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의로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선 다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사랑에 나도 손잡아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열정도 말씀과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내려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다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순종과 제대로 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관계 신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도 평안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오늘의 그 관계의 누림이 오늘 주변의 내 가족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공동체와 만나는 그 어떤 이들 사이에도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배려하며 손 내밀어 진정한 연합의 관계로서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